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빨리 가던 길을 멈춰서서 생각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뭘 하면서 살고 있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내가 왜 살고 있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뭐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던집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그들에게 보여지고 있을지, 가족들이 나를 어떤 남편, 어떤 아버지라고 생각할지, 우리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돼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살아갈 때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처럼 속도의 빠르기보다 방향의 발음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시대는 속도에 집중하는 시대죠. 누가 더 빨리 시험 문제를 풀고, 그래서 빨리 진학을 하고, 빨리 직장에 들어, 빨리 결혼을 하고, 빨리 뭔가 집을 사고, 빨리 승진을 하고, 우리는 빨리빨리 그 빠름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빠름 속에서 우리가 얻어왔던 성취를 아무리 빨리빨리 일을 하고 빨리빨리 애써도 내 손에 그 성취가 더 이상 잡혀지지 않는 순간이 찾아와요. 요즘에 김부장 이야기라고, 그게 만화책이거든요.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한참 어딜 봐도 김부장. 왜 박부장은 없는지 몰라요. 맨 김부장. 내가 궁금해가지고 드라마를 보기는 그렇고, 저는 이렇게 막 힘들고 막 이런 거 못 봐요. 굳이 그런 걸 보면서 막 마음이 졸이고 힘들고 안타깝고 이러기가 싫어가지고 제가 이제 만화책을 찾아보니까 저기 시내 알라딘에 있더라고요. 얘가 찜해놨거든요. 이제 사다 봐야 되겠다. 빨리빨리 했는데 아무리 빨리빨리 하고 아무리 신속하게 일을 처리해도 더 이상 내 손에 잡혀지지 않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아니, 있는 것마저도 잃어버리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난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라고 하는 이 방향을 잃은 그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는 모습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상황이 나쁠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상황이 좋거나 조건이 너무 풍성해지거나 이럴 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다시 말해서 방향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함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방향을 잃기는 하지만 또한 풍요롭고 편안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방향을 잃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때, 그 시간의 자리가 있어요. 그때 그 시간의 자리만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알다가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탄성이 나오죠.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때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나? 이렇게 우리는 자문해요. 또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참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 시간의 자리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해준 건 없는데 그 사람이 내가 힘들 때 어떻게 그걸 알아가지고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함께 밥을 먹어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줘서 내가 그 힘든 시간들을 정말 감사함으로 넘겼던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사랑을 주었던 그 시간의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있어요, 다? 목사님 없는데 이따 오세요, 다시. 저한테 오세요. 제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던 그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자리에서
우리 생각 같아서는 야, 하나님의 은혜야. 그리고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쫙 나갈 것 같은데 엉뚱한 데로 가요. 엉뚱한 데. 이 목사가요.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야, 하나님께서 저렇게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막상 그 은혜를 갖고 엉뚱한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목사로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도 부족해서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러면 나중에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날 텐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무서운 위험은 뭐냐면 부족함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정말 위험한 것은 풍요로움 속에서 생겨요. 넉넉함 속에서 생겨요. 정말 어려우면요, 잠시 낭망할 수 있지만 믿음을 가진 자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그런데 넉넉하고 풍성해지면요, 내가 하나님이 돼요. 인생이 만만해지고 삶이 살만하다라고 여겨지기 시작해요. 입으로는 안 그러죠. 마음속 깊은 곳에.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가 반반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를 아주 맨질맨질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맨질맨질하게 만든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이 있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한다 할지라도 형식적인 틀 안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의 눈은 감겨있고 우리의 입은 중얼거리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사방으로 흩어져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아요. 그럴 때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바리새인의 기도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일갈하시며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기에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살만하다라고 여겨지는 것, 이게 가장 위험한 함정이에요. 사탄이요,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시험할 때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냐 하면 우리를 넉넉하고 평화롭고 안전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시험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그렇게 만든다. 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그 넉넉함,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도록 사탄은 우리를 속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런 위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포도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그 포도원을 가꾸셨냐면 그 포도원의 돌들을 다 골라내시고 울타리를 치시고 망대를 세우셔서 이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그 풍성한 결실을 누구도 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열심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자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심으로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그렇게 준비하셨는데, 그렇게 만드셨는데 포도원을, 그런데 포도원에 맺혀지는 열매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던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열매가 맺혀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열매가 맺혀졌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열매는 열매가 작냐 크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작고 큰 것을 우리의 가치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의 중심과는 다른 가치의 중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가 빨리 속히 크고 화려한 그러한 열매를 맺느냐가 하나님께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은 뭐냐면 네가 작은 열매를 맺어서 그게 정말 남들은
보이지도 않을 만큼 그렇게 작은 열매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가치는 어디 있냐면 그 열매가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은 열매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은 열매. 여러분, 방향은 어디로부터 생기냐면 목적을 찾을 때 방향이 생기는 거예요. 빨리 가면 뭐예요?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에 가 있으면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과 연결되어질 때 그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너 이만큼 크고 아름다운 그거 아니에요. 네가 지금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내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은 열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한마디의 질문이 우리의 마음을 울려요. 하나님이 본문에 보면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더 해줄 게 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저 사람하고 비교하면 하나님이 저한테 안 해준 게 너무 많아요. 이것도 안 해주고 이것도 안 해주고 이것도 안 해주고 이렇게 안 해줬어요. 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비교하면. 그러면 저 사람이 자기 입장에서 저랑 비교하면 그 사람은 만족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 사람도 이게 없고 저게 없고 이게 없고 저게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옆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네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를 통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봐요. 이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네가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세어보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인생을 집중해서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요, 제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요, 정말 은혜의 보석들이 곳곳에 박혀 있어요. 곳곳에. 야, 저럴 때 죽을 뻔했는데, 야, 저럴 때, 야, 나는 진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는데, 야, 저럴 때 정말 내가 이 길을, 목회의 길을 갈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어려운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곳곳에 박혀 있어요. 남과 비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세보지 않고 내 인생의 그 걸어온 길에 집중해서 보면 다 은혜예요. 눈 감고서 잠깐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고 싶은데 그럼 좋을까 봐. 얼마나 좋아요? 따뜻하고. 우리의 실수라는 거예요. 그게 남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산하는 이 계산법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까지 너를 인도했는데 내가 더 해줘야 되니? 이거는 하나님 저한테 이게 부족해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얘기하라고, 그 대답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질문 속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담고 있냐면, 내가 내 열심을 통해 너를 향한 내 마음을, 또 내 열심을 나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 행하고 있는데, 너는 도대체 너의 인생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니?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 있냐면 열매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를 돌봤는데 너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니? 이 탄식이 있는 거예요. 너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니?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 은혜라는 말을 많이 써요. 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말에 저는 진실함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의례적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종교적
언어에 익숙해져서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마음이 담겨 있고 진실이 담겨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은혜를 고백하면서도 내 삶의 열매는 뭐냐 이거죠. 은혜를 고백하는데 내 삶의 열매는 도대체 어떤 열매를 바라고 있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열매를 향한 나의 마음의 초점, 생각의 초점,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냐 이거죠. 여러분 오늘 그 질문에 대한 깊은 통찰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포도원이라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아주 많이 비유되는 그 비유의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를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비유 속에 보면 하나님은 뭐예요? 그 포도원에서 일하시는 포도원직이죠.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뭐냐면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의미해요. 약속의 관계, 언약의 관계, 사랑의 관계. 왜냐하면 여러분 포도원지기에게 있어서 그의 모든 건 뭘까요? 포도원이에요. 포도지기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그의 삶은 다 포도원에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지기로서는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를 향해서 어떤 약속을 했냐 하면 내가 너를 잘 돌봐서 포도나무가 많은 포도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네가 병들지 않고 아파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할게. 이 약속이 맺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포도지기가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포도원의 포도나무를 돌보기로 약속했다면 포도나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선을 다해서 포도 열매를 맺어야죠.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인격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인격적인 사랑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상호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상호적이에요. 혼자 사랑합니까? 사랑해. 그래 나도 너 사랑해. 이러면 여러분 저를 정신병자로 생각할 거예요. 사랑은 상호적이에요. 그래서 이 상호적인 사랑 안에는 인격적 사랑이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가 감정으로도 사랑하고 그 감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상대방을 알아가야 돼요. 그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저 사람이 뭘 기뻐하는지, 뭘 원하는지 알아가야 돼요. 알아감을 통해서 그 사람과 함께 맞춰가는 것, 그게 사랑이죠. 그게 알매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느낌, 감정의 사랑이 있고 알매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멈추면 안 돼요.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지적으로 행해야 돼요. 그래서 의지적 사랑이 필요해요. 이 감정과 느낌, 그리고 지식, 그리고 이 의지적인 행동, 이것이 합쳐질 때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인격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내가 널 보면서 정말 떨릴 정도로 기뻐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여러분 자녀가 집을 나가면서 아는 척 하지 않고 본 척 만척하고 나가면 슬퍼하지 마세요. 거울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지금도 나를 보면 미치도록 기뻐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너무 기뻐하세요. 근데 그 사랑은 뭐예요? 단지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때와 상황과 우리의 그 모습에 맞도록 하나님께서는 의지적으로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를 행동함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인격적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삶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삶이 되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맺어졌다면 우리는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삶이 되는 믿음이 되고 신앙이 돼야 의미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맺으시고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인격적인 사랑의 요구가 뭐냐 하면 너의 책임을 다해라 이거예요. 그 책임이 무엇입니까? 삶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어떤 열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베푸실 때 기대하시는 열매, 그게 무엇입니까? 정의와 공의죠.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나에게 100억 바쳐라? 이러면 우린 솔직히 말하면 힘들죠. 야, 나에게 너의 집을 바쳐. 이러면 힘들죠. 하나님은 그런 요구하지 않으세요. 절대 안 하세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 하면 나는 너의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그런데 너가 그 사랑을 통해서 너도 인격적인 사랑에 반응을 했으면 좋겠어. 그게 뭐냐면 너의 삶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그 열매를 맺는 거야. 하나님 그걸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봉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는 뭐냐면 정의와 공의를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기대와는 다른 열매를 맺죠.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의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악을 행해요. 포악을 행해요. 하나님은 공의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음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이 정의와 공의라는 게 같은 의미로서 이렇게 교집합이 있어요.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와 공의를 약간 엄밀하게 구분을 하면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측면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정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단 가운데서 바르게 세우는 것을 정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해요. 저거 잘못됐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고 넘어가면 안 되고 그것을 바로 세우는 것, 그게 정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누구랑 연관되냐면 나와 연관돼요. 누가 판단하고 분별합니까? 누가요? 오늘 뭐 기분 나쁘게 오셨어요? 대답을 좀 하세요. 누가 판단하고 분별해요? 내가. 그러니까 정의는 내가 어떤 일, 어떤 사람, 어떤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분별해서 그것을 바르게 하는 것, 그게 정의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의는 뭐냐? 이 공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삶을 말해요. 삶. 그러니까 좀 더 넓어요. 좀 더 공적이에요. 공적. 그래서 이 공의는 무엇과 연결되냐면 공동체 그 안에 있는 모습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의와 공의는 같이 붙어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삶의 모습이 이루어진다라는 건 그 안에 있는 개개인이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함으로 그것을 바르게 세우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정의는 개인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공의는 공동체, 공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두 개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정의를 행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 받은 백성들이 포악을 행해요. 포악이 뭐냐 하면 내가 부당한 행동을 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피해를 입히는 것을 포악이라 그래요. 내 옆에 있는 배우자, 내 옆에 있는 자녀, 내 옆에 있는 부모, 내 옆에 있는 형제, 내 옆에 있는 친척, 친구, 이웃, 그 사람들에게 내가 부당한 행동,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벗어나는, 우리는 그걸 죄라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말씀의 관계 안에서 이탈하는 걸 죄라 그러는데, 그 죄의 모습을 통해서 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게 포악이란 말이에요. 각 개인이. 두 번째 뭐냐면 이 공의가 사라질 때 고통의 울부짖음이 있어요. 이 울부짖음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울부짖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 그 정의를 행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포악의 고통을 당하고 그 고통을 당한 사람이 울부짖겠죠. 그러면 그 울부짖음은 공동체 전체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공의는 사회적인 그 안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셨는데 그 은혜의 그 넉넉함,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열매는 뭐냐 하면 결국은 함께가 아닌 각자, 우리가 아닌 나만, 돌봄이 아닌 억압, 나눔이 아닌 착취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오늘 그러면 결국은 그들 안에 맺혀진 열매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냐. 이 포악과 고통의 울부짖음이 가득 찼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냐 봤더니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맺은 그 열매가 탐욕이에요. 자,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옥에 가옥을 이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야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희들에게 넉넉하게 부어줬는데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오늘 보니까 탐욕에 가득 찼다 이렇게 탐욕의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까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 권력자들, 배운 자들이 뭐를 하기 시작하냐 하면 가옥과 가옥을 잇기 시작해요. 이게 뭐냐 하면 뭘까요? 오늘 말하면 부동산을, 집을, 땅을 무분별하게 다 사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을 사서 어떻게 해요? 옆집도 내 집, 그 옆집도 내 집, 그 옆집도 내 집. 집들을 다 이어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어떻게 합니까? 땅에 땅을 붙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빈틈이 없도록. 그래서 이런 말 하죠. 야, 거기 가면 내 땅을 밟지 않고는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어. 이런 말. 땅과 땅, 집과 집을 다 이어붙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배운 자, 가진 자, 강한 자, 높은 자들이 했던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셨고 더 많은 지식을 주셨고 더 많은 높은 자리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너무 과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고 뭘 했냐 하면 자기 왕국을 만드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은혜를 가지고 내 삶 가운데서 독점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게 하게끔 내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독점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교회 속에서도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독점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자라고 일을 나눠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일을 독점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사람은 다 똑같아요. 내가 쏟은 게 있으면 받기를 원해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쌓이게 돼 있어요. 나는 이렇게 내놨는데 나한테 손에 쥐어지는 게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은 황폐화되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내가 한 만큼 받기를 원해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만큼의 칭찬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가 독점을 해버리면 모든 칭찬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요? 거기에 발동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탐욕이거든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다 빼앗아서 나에게 집중시키고자 하는 그 인정의 탐욕. 그러니까 독점이라는 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는 독점에 대해서 굉장히 유해요. 많이 가진 자, 많이 쌓은 자가 선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공공연하게 말하고 가르쳐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게요. 거짓말도요, 계속 그렇게 사람들이 경험하고 그렇게 말하면 그게 진짜인 것 같아요.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 거짓말로부터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요, 우리 사회의 부동산 집중, 노동력 착취, 불평등, 사회적 약자를 향한 고통을 단순하게 그냥 사회적 문제구나 이렇게 바라보면 안 돼요. 야,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 아니든 저 부동산 광풍 속에 어떻게든 나도 참여하고 싶은,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는 저런 모습들 보면서 이게 사회 문제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적은 임금으로 많은 일을 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내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가 그런 거지,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단지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잘못됨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탐욕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려요. 여러분들이 자녀에 대해서 탐욕스러운 마음을 갖잖아요. 성적에 대한 탐욕, 대학에 대한 탐욕을 갖잖아요. 그러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가 있어요. 그 경계를 어떻게 합니까?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서부터 삶이 무질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의 무질서가 내 삶을 그렇게 차지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방향을 잃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요, 이게 참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성경 보면서 불편하세요? 안 불편하세요? 불편해요. 그리고 굉장히 성가셔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일하고, 내가 관계를 맺는 그 모습들 가운데 불편하고 성가신 것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운동하는 거 불편하고 성가시세요? 아니면 너무 편안하고 너무 자연스러우세요? 대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 채소만, 그리고 닭가슴살만 먹는 게 옆에 뷔페가 쫙 깔려 있는데, 여러분,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행복하세요? 관계를 맺는데 나랑 좀 안 맞아. 성격도 잘 안 맞고 기호도 안 맞고. 근데 그런 사람들과 한 직장 안에 있고 한 공동체 안에 있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 여러분,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말을 하고 대화를 하고 같이 밥을 먹는 게 너무 편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편하고 성가신 것들을 우리가 포기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사회적 관계, 우리의 몸의 관계, 우리의 영적인 관계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 네가 그렇게 독점하지 마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간다라는 거 되게 불편하고 성가셔요.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많은 집들, 네가 그렇게 했던 많은 집이 사람이 살 수 없도록 비게 될 것이다. 집은 사람이 살도록 만들어진 건데 거기 사람이 안 살아. 예를 들면 제가 많이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샀어. 독점하려고. 탐욕의 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저 상가 옆도 내 상가, 저 상가 옆도 내 상가, 다 내 상가야. 그런데 그 상가가 내 상가인데 거기에 사람이 안 들어와요. 그 상가에 입주를 안 해요.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요, 땅이 황폐해질 것이다. 땅을 엄청나게 많이 그렇게 탐욕으로 만들었는데, 이어붙여서 이 땅도 사고 저 땅도 샀는데 그 땅이 황폐해져요. 그러면 여러분, 그 땅으로서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독점함으로 너만을 위한, 너의 뜻을 위한 그렇게 사용하면서 살아가? 그러면 내가 비게하고 황폐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맺은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쾌락과 방탕이죠. 자, 우리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오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화 있다, 방탕한 자 화 있다, 쾌락과 방탕과 탐욕에 빠진 자들 화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참 묘한 것은 이 탐욕은 뭘로 연결되냐면 반드시 쾌락과 방탕으로 연결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탐욕을 부린다라는 건 뭐와 연결되냐면 쾌락과 방탕으로 연결된다. 내가 경제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안정을 찾고 많은 것들을 거두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거기에 머무르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독점하고 그렇게 악착같이 쌓은 그 탐욕의 결과물들은 어느 사이에 나를 뭘로 끌고 가냐면 이 쾌락과 방탕의 그 자리로 나를 이미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외형을 망가뜨려요. 외형, 공동체의 외형. 이 탐욕을 부리는 공동체는 가족이지만 그 가족의 외형을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 탐욕을 부리면 이 부모 자식 간의 외형은 이 관계는 유지되는 것 같지만 무너진 거죠, 그 외형. 그런데 이 탐욕이 끌고 가는 쾌락과 방탕은 뭘 무너뜨리냐면 그 안에 영혼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거기 보면요, 11절에 다시 보세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한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 아침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에는 식사를 하고 일하러 가야 되죠. 밤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잠을 자야죠. 그런데 이 쾌락과 방탕에 빠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시간적 경계가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내가 탐욕 가운데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뜻도 잊어버려요. 오로지 그 탐욕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그 뜻,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에만 집중을 해서 살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시간적 경계가 무너져 버려요. 시간적 경계가 무너져요. 그래서 아침에도 저녁에도 다 술과 쾌락을 즐겨요. 아침과 밤의 구분이 없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일상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일상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삶은 시간이 그 사람의 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적이 되고 그 사람의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무너진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시간이 더하면 더해질수록 그의 몸이 망가져요. 그의 생각이 망가져요. 그의 관계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거기 보면 12절에 보세요. 12절에 보면 12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연회에서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그가 즐기는 데 있어서는 모든 걸 다 갖추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은 보지 아니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일에는 그렇게 빨라요. 세상 일에는 그렇게 신속해요. 세상 일에는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한 일에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내 쾌락과 그 방탕의 자리에는 얼마나 신속한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해진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적인 마비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마비 현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하나님이 왜 이런 복을 내게 주셨지? 왜 이런 물질을 내게 주셨지? 이런 기회를 내게 주셨지? 이런 자리를 왜 내게 주셨지? 이런 상황을 왜 내게 허락하셨지?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셨는지, 그걸 누릴 자격이 없는 내게 이 질문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왜라고 하는 질문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라고 하는 질문이 사라질 때 우리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원함이 아닌 내 원함이 되고, 하나님의 기대가 아닌 내 기대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든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 마음이 안정되고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마비될 때. 하지만 세상적인 일에는 이 모든 말초신경까지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때, 그럴 때 결국은 왜라고 하는 질문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이 아침에 생명을 주셔서, 호흡을 주셔서 살게 하는지. 그 순간 우리는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고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는 우리의 그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소리에 내 삶의 박자를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야, 요즘에 다 부동산이야. 오케이, 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이 영적인 무지함을 갖고, 무감각을 갖고 살아갈 때 너희가 그 누리던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다 사라진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15절과 17절 읽겠습니다. 15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사람은 굽으리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예, 우리 반주했어요. 그런데 그 은혜, 남과 비교해서 은혜가 뭔지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내 삶, 내가 걸어온 그 길을 보면서 우리는 은혜를 세보면 은혜가 내 손발로 셀 수 없을 정도로 차고 넘쳐요. 그런 시각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를, 그 풍성함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그 은혜를 나의 만족을 위한 자원,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는 순간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의 선순환은 멈춰버려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그 은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지를 영적인 민감함 속에서 그것들을 분별하고 내 연약한 이웃들을 향해, 약자들을 향해 함께 나눌 때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삼으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의 만족과 나의 원함과 나의 뜻만을 위한 자원과 도구로 사용할 때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닌, 은혜는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 증거가 되어져요. 아, 내가 은혜 줬는데 네가 맺은 열매가 이렇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별히 다름이 있어요. 우리가 부모로서 내 자녀를 다루는 것과 옆집 아이 다루는 게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을 다루는 다름은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삶의 열매는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심판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오늘 성경을 보면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파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긋난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망가뜨린 그 질서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로부터 벗어나서 무질서하고 절제하지 않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걸 고치려니 우리가 악소리가 나는 거예요. 악! 그런데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전이에요. 하나님의 역전이 일어나요. 내가 끝모르고 높아질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다루심의 이유가 되고 증거가 돼요. 그 순간 우리는 이유 없이 낮아져요. 왜 이렇지? 역전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낮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바라봤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이유 없이 올리세요. 이게 하나님의 역전이고 하나님의 질서를 잡아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너는 네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니?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는 그 은혜를 또 다른 은혜로 선순환을 시키고 있니? 아니면 그 은혜가 나의 다룸, 나의 심판의 이유가 되고 증거가 되고 있니? 탐욕의 열매를 맺고 있니? 아니면 정의의 열매를 맺고 있니? 방탕의 열매를 맺고 있니? 아니면 공의의 열매를 맺고 있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탐욕과 방탕의 열매를 맺는 보도와 나무와 같은 그런 열매를 맺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은 아파하시지만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질서를 바로잡겠다. 아프지만 꺾겠다. 네 가지의 방향을 바꾸겠다. 이 부분을 내가 자르겠다. 가지치기에서 당장은 아프지만 내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마치 탕자의 아버지처럼 여전히 우리를 향한 기대의 마음을 꺾지 않으세요. 그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에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
제가 도대체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함께 묻고 오늘 기도로 대답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